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15장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 15장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을 그 땅을 황폐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에 대한 예언이었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그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 패망을 이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들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동일하죠. 이 시대의 영적인 유다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되 형식적인 행함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뭐로 변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유대인들이라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 15장 말씀에 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렇죠? 이제 모압의 길이 망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유대교가 하룻밤 만에 망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하룻밤에 망해 버렸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시인하지 않았으면 부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 체계로는 이제 더 이상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체계로는 더 이상 이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일로 그들의 신앙의 길로는 결단코 이제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의 나라가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신앙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땅이 황폐하여졌으므로 그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누브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그렇죠. 그들이 아무리 이런 회개하는 행위를 그들의 산당에 들어가며 많은 회개하며 통곡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셀의 그 850여 명의 선지자들에게 그 싸움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아무리 울부짖고 그들의 신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신앙의 행위로서는 결단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은 결단코 응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바빌론과 모압에 대한 심판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이요. 헤스본과 엘레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라는 것이죠. 이 모압의 전사가 그 속에서 혼이 떨 정도의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완전한 패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단 하루 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패망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 행위로서는 결단코 이제는 죄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제 그들의 종교 제도와 율법과 제사 제도는 결단코 죄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종교 체제, 그들의 그 견고한 이 체계가 그 산이 이제 결단코 이제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수알과 에글라 슬리 세아로 도망하여 울며 리비타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기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그렇죠. 귀인들이죠. 귀인들. 이 왕 같은 족속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족속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율법과 제사 제도를 예수님 철저하게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이 바벨론과 모압이 철저하게 황폐케 되어진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 표현할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단의 회가 되어서, 모임이 되어서 사단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유대 종교 제도 그 무리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제 물이 말라버린 것이죠. 이 제사 제도는 절단코 이제 샘물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 샘물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풀의 그 양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패망을 부르짖는다라는 것이죠.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거느리라. 그렇죠? 철저하게 그들의 재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제사 제도로 인한 그런 풍성한 재물인 것이죠. 즉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의 신앙을 얻어서 우리가 귀한 보배를 얻죠.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보배가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그 보배를 찾는 것이죠. 그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만남이 그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가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 가장 귀한 것이 이제는 무엇입니까?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렘에 엘렘에 미치며 디몬 무리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렇죠. 그럴지라도 내가 다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피를 흘리겠다라는, 그들에게 사망을 내리겠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패망, 완전한 사망, 완전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15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때를 분별하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온전한 메시아간으로 믿고 따라가라 라는 것이죠. 이 시대 동일하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영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정말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패망을 당치 않게 우리는 미리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 밖에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